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프리카 개척자며 선교사인 바로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그곳인 바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글래고 대학이 그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위를 받기 위해서 행선장에 딱 나타난 그 리빙스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옛날에 그 잘생기고 그 멋진 정말 건장한 그 청년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 데가 안 되었고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원시림에서 정말 사자에 물리기도 했고요. 아프리카 특유의 그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20번 이상이나 쓰러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은 이 리빙스턴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다 놀랍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 극심한 그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 바로 살아가는 것조차 아니 생존하기조차도 어려운 그 아프리카에 왜 그가 다시 돌아가겠느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렇게 돌아갈 거라 생각도 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감지한 바로 리빙스턴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돌려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한 후에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라고 전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한평생을 동행하면서 어울려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필요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에 있어서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있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무조건적인 즉 아가페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이처럼 마땅히 인간의 응답이 뒤따라댄다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창조주이신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당연한 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사랑을 전해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만찬 후에 주님의 계속되는 고별사예요. 오늘 본문은 이 고별사 가운데 핵심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유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연합,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늘 내재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증거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이 끝나가자 그를 대신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진리의 길로 이끄실 분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동시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 얘기해 병 고치러 오셨다.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병만 고치러 오셨다면요, 그 이스라엘 전역은 다 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야 됩니다.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 38년 된 그 병자는 고치셨어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성령의 임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셔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의 간구하심입니다. 저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은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약속된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본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야, 술 취했다. 비틀비틀거린다. 저 술 취했다 저거.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곳으로 분별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했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곳으로 분별한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요. 이단이 우리가 왜 이단이겠습니까? 끝이 다름을 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단은요, 이단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이상해요. 가면 이상한 걸 느끼면 이상하다. 영적으로 탁 터치가 됩니다. 이상하다. 뭔가 말씀 가운데 전혀 연결이 안 돼.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상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신령한 일인 것인지 악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심이 감사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일도 세속적으로 해석되는 법입니다. 왜요?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모를 거야. 저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에만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요,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영혼의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차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식과 지혜와 부유함을 더해 주십니다. 기쁨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냐, 무념한 성도냐는 분명히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거룩하게 하는 그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성도는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추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난 깨끗한 마음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경건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계심으로 삶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성도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된 자리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그와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자아는 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이 결여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본문 15절과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믿지 않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 믿으니까 이거 안 해도 돼. 그런 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킬 것이야.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사랑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반드시 말씀에 따른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말 지키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야. 딱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쓱 지나가서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입으로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난 정말 얼마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사랑한다고는 하나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 역시 요한일서 2장 3절과 5장 3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처럼 요한사도는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걸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뜻을 우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의 뜻.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떨어집니다. 어중간한 것이 없어요. 딱 떨어지고 있어요. 명확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퇴색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싹 바꿔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일 많이 하니까 이거 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쏘가버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는 사람, 자부했던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잘 외우고 잘 실천한다고 그들은 자부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핵심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싸납고 싸늘하고 내 것만 알고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저 인간 밟는 한 해도 내가 원래 1등한다. 이런 마음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그 즐거운 밟고 내가 올라갑니까? 같이 가야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긍휼,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사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 중한 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들이 율법은 지켰는데 그건 다 버렸어. 특별히 사랑. 그리고 사랑은 내버릴지 온갖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결국 화를 부를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랑도 하나도 없으면서 율법만 지키는 것. 주님,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바로 새기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했으니까 난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율법 많이 지켰으니까 내 딴들 안 한 건데 나 많이 했으니까 내 생명 걸어서 저 먼 곳까지 갔다 왔으니까 나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세 계명 주신 사랑하는 계명은 절대로 그저 여러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계명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그 어떤 계명보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단순하게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체였어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자시며 온 율법의 성취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랑이 재확증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생명적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영원한 이별, 즉 관계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활에 의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왜 교제하셨을까요? 바로 승천하시지 말입니다. 마치 아이들을 물가에 둔 어머니처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곁에 떠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지상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자로서의 임무는 끝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보좌로 복귀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영적 능력은 사역할 만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건하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 우리 본문 16절 말씀하셨듯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위로자. 본인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은 사역의 권능을 얻게 되고요. 그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곧 죽는다. 사람 마음 바뀌면 죽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도 안 합니까? 야, 사람 바뀌면 죽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 속설을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해요, 사람들. 보십시오. 변합니까? 참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변할 듯 참 안 변합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주님과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어떤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내가 더 번듯한 자리에,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겠노라고 서로들 싸움박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고작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에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요. 자신들도 수많은 은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체험과 은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체험을 했어. 내가 수많은 능력이 나한테 팍 나타났었어. 그걸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작 그들이 진정한 사도가 된 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노력이나 외적인 사건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으나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내가 신념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마음은 먹는데 어느 순간 싹 돌아옵니다. 그 순간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서 팔딱팔 뛰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을 보니까 다 내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보고 다 웃는 것 같아서 정말 신나서 이제는 정말 다 된 것 같아가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믿음은 다 식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적인 체험을 갖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 은혜 받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야지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연합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생명의 대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줄줄줄 깨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력이 많다 할고 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을 품고 있느냐, 거기서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지 못한 자와 바로 성도와 무늬만 성도가 거기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명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므로 성도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성도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바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인간은 예수님의 흔적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성도는 태가 나게 돼 있어요. 티가 납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를 용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을 고쳤고요, 애니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도 고쳤고요, 죽었던 도르가도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 전역을 복음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 늘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모시고 사셔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늘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하니 능치 못함이 없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선하신 곳으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마음껏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임재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오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